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원영 집사님 오늘 기도십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또한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온전하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예배 또한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나눔과 교제의 나눔과 위로,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파주 교화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큰 기쁨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두 손 들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황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만나와 같은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모르고 불평과 힘들어하는 일상으로 원망의 기도만을 드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는 선한 척하여도 마음으로는 시기와 분노로 주체하지 못한 저희의 못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동역자를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연단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못난 죄성을 깨닫게 하사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렇게 좋은 큰 기쁨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각 지체들의 성실한 믿음으로 이 큰 기쁨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더 단단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선한 사역 위에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큰 기쁨 교회 교회학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교육자의 직분을 성심한 기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선교에 힘쓰시는 신주영 선교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저의 큰 기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큰 기쁨 교회 선교와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이 파주교화 지역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큰 기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김석환 목사님, 성령님들 함께 하사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저희 큰 기쁨 교회 넉넉히 잘 이끌어갈 힘을 주시오며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경건하게 하사 은혜 더욱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도 아니고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물질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위에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의 당연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그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변함없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윤정원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목요일에 장례차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면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2절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삼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세요. 1절부터를 보시면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파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되는, 하나님이 복음 들고 가라고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전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주의 말씀이 막힘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4절 보세요.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 대해서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말씀이 잘 소개되어져서 잘 전파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4절부터요. 동시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씀이 잘 전파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실 말씀을 소개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씀이 잘 소개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바램을 이 4절에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명한 것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말씀의 명령들을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행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잘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이 뭔지를 보세요. 그 순종이 내일도 여전하기를, 장래에도 여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하고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은 뭐라 그럽니까? 또한 행할 줄을, 미래잖아요.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즉 바울의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순종이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하고 한결같은 순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교회는 이런 거죠. 교회는 1절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4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표현을 하신 건요, 이 죄를 의인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이게 죄를 의인화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 앞에 이 사자가 문 앞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우리가 죽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죄가 내 심령의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의 문을 죄에게 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나를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 문을 열어줘 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아무리 원해도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죄를 원치 않는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심령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자기 인생 가운데 진짜 그 비참함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언제가 제일 비참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럴 때 비참하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다 망해서 사업이 실패하면 여러분 비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가서 암 선고를 받아보세요. 건강에 실패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높은 명예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그 명예가 추락됐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언제 이런 류의 비참함을 가져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참 비참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나는 참 비참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곤고한이라는 말이 영어로 영어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unhappy라는 단어도 있더라. unhappy. 나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이유를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요. 24절에 내가 비참하다. 근데 왜 비참하냐면 바로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한테 심령의 문을 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삼킨 그 비참함. 너무 비참한 거예요. 24절 들어보세요. 23절 들어보세요. 왜 비참한지를 설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이 아주 생생한 이 서술입니다.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딱 그런 그림이에요. 적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참하잖아요. 바울이 딱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웠는데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 죄가 자기를 끌고 가서 다양한 그 원어적인 다양한 의미가 있는 자기를 포로로
또 죄수로, 또 노예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치는 건요,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치는 거는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거는 억울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내가 지은 내 죄입니다. 그게 날 망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기도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기도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다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안다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죄 지을 생각을 감히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할 때 우린 그래요. 선을 행할 때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이번 우리에게 표가 말씀의 길로 걷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전체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소원을 담아낸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19편이 되게 긴 성경인데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덮어두시고 시편 119편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시편 119편 896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19편 168절에 정확히 나와요. 168절. 자, 뭐라고 했나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구 앞에 있으니까? 주 앞에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예요.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현실인데 즉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고 순종의 동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게 순종의 동기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서글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그 진실을 안다면 그래서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누가 그 진실을 알고 참 그걸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늘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죠, 이거예요. 그렇게 울면 돼요. 굳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진실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것까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진실을 아시는 분 앞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진실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신세한탄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진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진리만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가 돼요. 큰 치유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진실을 결국 세상이 알도록 역사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여러분 펴신 김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또 펴볼까요? 좀만 앞으로 가면 나오겠네요. 시편 62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8절을 보시면은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느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난처라고 느끼냐면 그 앞에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뭐라 그래요? 그의 앞에 뭐 해라?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사정을 다 말해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어떤 면이 있냐면 저의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들려주고 나누고 말하는, 속내를 다 털어놓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저는 누구냐면, 저는 사실은 보통은 저희 아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각자의 아픔들과 마음들을 토하면서 또 그것을 들어주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해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장 가깝다는 부부조차도 때로는 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나만큼 아플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의 사랑의 한계고 아내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내도, 또 저희 아내에게 저도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랑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지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울러 나오는 곳입니다.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 때로는 저의 울음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 울음이 있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 새살이 돋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계속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집사님도 사람들이 있어서 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고 제가 느껴졌냐면, 진짜 참고 싶으셨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는 소리가 적지가 않았어요. 꽤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날 오후에 잠시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오늘 제가 온 것 다 보셨죠? 잊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히 쑥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우선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를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의 고름을 다 짜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패인 곳을 메꿔주는,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울음 속에서 뭘 느꼈냐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자유함, 그런 것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내 진실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아무도 내 거짓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욥기 31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걸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먼 데에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여러분 인천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분이 처음에 역학조사할 때 조사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무직이라고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학원 강사라고 밝혀냈으면은 접촉자들을 미리미리 또 파악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시켜 버리고 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7차 감염자, 8차 이렇게 막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겠냐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선이 자신의 걸음이 부끄러웠던 거죠. 가서는 안 되는 데를 갔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동선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어떤 영적인 동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걸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멈춰야죠.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에 걷던 선한 길, 옛적 길, 그걸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 위로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심령이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던 길이 그냥 편하거든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옛적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옛적 길. 여러분의 옛적 길은 어떤 길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 길이 선한 길이었는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옛적 길을 말씀하시냐면 옛적 길로 이들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옛적 길이었지 오늘의 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변함없는 꾸준한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꾸준한 순종은 과거에 잘 걸었다고 옛적 길이 좋았다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오늘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시에 이걸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옛적 길이라고 나오니까 또 약간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옛적 길은 나쁘니까 오래된 길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로 버전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갤럭시,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는데 갤럭시가 요새 20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기에는 핸드폰 같지가 않고 거의 뭐 카메라라고 할 정도로 카메라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갤럭시 10, 10이 있었는데 갤럭시 10에서 갤럭시 11이 나와야 되는데 갤럭시 20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성이 이렇게 이름을 정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삼성이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핸드폰이 전작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가 아니고 월등히 좋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10에서 11로 한 단계 뛰는 버전업이 아니고 10에서 20으로 10단계 뛰는 뭐 핸드폰,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옛적 길이 오래된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대를 위한 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강조하고 싶냐면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만 해도 뭐 예전에는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던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 와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덥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이 편해진 것이지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생활은 편해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이 편해져야지 왜 신앙생활까지 편해지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순종, 좋아진 세상에 맞는 순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피자마자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불순종이 진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울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의 명령들이, 예? 또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길들이 우리 임의로 편집을 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임의로 넓히거나 그럴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예요. 근데 그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길이 아닙니다. 새 길이 아니고 옛 길을 다시 새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믿음은 이 믿음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구분이 뭐냐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막 겁을 먹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 가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나왔다가 별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겉보기에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근데 물론 그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함이셨지만 얼마나 믿음이 큰지를 보시기 위함이셨지만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래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다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을 크다 작다라고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로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설교 주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꾸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꾸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꾸준한 믿음이 크기도 해야겠지만 오늘 설교는 변함없으라는 거예요. 순종이 꾸준할 때, 순종이 변함없을 때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심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심장이 바운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영어로 work, W-O-R-K, wor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work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뜻이 일한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작동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성경의 이 work를 어떤 단어로 해석을 많이 하냐면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이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보세요. 심장 예전에는 워크했어요. 예전에는 워크했는데 지금은 워크 안 해요. 지금 안 뛰어요. 그럼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심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오늘 봤던 3장 5절에서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참 잘 순종하고 있는데 장래에도 순종할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기대한다.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꾸준한 교회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니까. 이거와 동의어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 교회를 칭찬할 때 그 부분을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뭐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믿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더라. 역사하고 있다. 변함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에 대한 칭찬. 잠시도 죽지 않고 꾸준히 역사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기도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는 다 뭐가 되냐면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아주 친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9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절을 가르치시기 전에 9절 이하를 가르치기 전에 7절에 어떤 말씀부터 하시냐면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미신입니다. 미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가운데 무당한테 가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뭐 없으시겠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확히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당한테 가서 소원을 비니까 이제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소원을 우리 신이 들어주려면 굿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굿 한 번에 단가가 얼마인지 저 잘 몰라요. 굿 한 번에 100만 원인데 이 굿을 한 번 하면 안 되고 10번을 채워야 신이 그 정성을 보고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의 굿은 총 1시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 10번 와서 총 10시간을 채워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응답 받기까지 시간은 10시간, 돈은 1,000만 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첫날 가서 첫날 1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겠어요. 비나이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 첫날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시간 동안 하려면 여러분 비나이다 10시간 동안 10번 와서 1시간씩 10번 하려면요. 이 비나이다가 뭐가 되냐면 간절함은 없고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될 줄 믿는 미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신앙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본다면
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계시는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방법을 계시 주셨습니다. 제 말을 따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40일을 채우셔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만 원씩 감사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 400만 원 채우고 40시간 채우고 그렇게 꼬박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40일이 끝나는 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고 무당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사입이죠. 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뭐 10시간 하든 100시간 하든 그건 다 좋은 겁니다. 100시간 하면 더 좋겠지만 뭐 1000시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진짜 죄에게 패배를 당해서 종살이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 가운데 여러분이 지독하게 막 애통해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에서 죄라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머릿속에 sin이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이걸 더 실감 있게 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 쓰인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sin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 자막 나갑니다. trespass라는 단어가 나갑니다.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이제 죄를 범한다라는 뜻 전에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남의 집에 남의 땅에 침입하다라는 뜻을 그 침입하는 그 무례함을 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보세요. 미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팻말입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private property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인 소유란 뜻이에요. 개인 소유니까 여기 담장 너머로 넘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담장 보이시죠? 울타리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No trespassing이지 않습니까?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꼴사 나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사진 얼마나 꼴사 나왔습니까?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팻말에 private area 같은 말입니다. 뭐 사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사적인 소유라는 거죠. No admittance 이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 입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바리케이트를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게 트레스패싱이에요. 트레스패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때 그 앞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때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트레스패싱을 써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트레스패싱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트레스패싱한 겁니다. 얼마나 불쾌해요. 나한테 무례하고 함부로 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남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트레스패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뛰어넘는 겁없는 용기라는 거예요. 죄는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벗어나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건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땅 주인의 명령도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그 무례함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이런 정의입니다. 꾸준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작은 여우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혀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꽃까지 폈는데 참 많이 온 거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 뭐가 들어오냐면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꽃까지 폈는데 작은 여우 하나 들어왔다고 뭐 문제 생기겠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작은 여우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결과적으로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작은 여우가 하찮아 보여요? 아닙니다.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도려내지 못한 죄들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까요? 하찮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순종한다라는 게 오늘 주제지만 이 꾸준하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만 꾸준한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명령을 단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용서가 되는 죄,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가 되는 죄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범죄인데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이건 가볍잖아, 이러면서 죄를 지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지셔야 돼요. 훨씬 더 철저해지셔야 됩니다. 그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온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고 그 세월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꾸준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어떤 시인지 이해가 되죠? 참 좋은 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한 바도 있지만 저는 이 시를 오늘은 조금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꽃봉오리가 뭡니까? 아직 피기 전에 꽃입니다. 아직 피지 않고 망울만 맺혀 있는 꽃을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꽃봉오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꽃이 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꽃봉오리가 꽃이 되려면 뭐라 그럽니까? 내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 꽃봉오리를 피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꾸준한 순종, 지치지 않는 그 열심, 순종에 대한 열심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꽃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열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 지독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말씀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걷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왔던 묵은 죄들, 하나님이 용서하실 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짓는 그 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도려내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꽃은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뭐가 되냐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길이 성경에 절대로 넓은 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택하는 그 안이함, 넓은 길을 택하는 그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상 말씀의 모든 길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죄성이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은 좁은 길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안 가도요, 심지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나 혼자예요. 외롭죠. 외롭게 나홀로 가도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 그 외로움들을 떳떳함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꼭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모든 말씀의 길을 걷고 그것도 매일매일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특별히 2절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꾸준하고 내용적으로도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길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걸을 수 있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작은 여우들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를 내 스스로 구분을 하고, 작은 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지어도 용서해 줄 만한 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 죄와 더불어 살아온 그 시간들이 우리 영적인 나태함들이었고, 또 우리 영적인 부끄러움들이었고, 영적인 게으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도려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을 뺏기지 않도록 굳게 걷어 잠그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내 안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꾸준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